자신이 살고 그리스도가 없는 개인들도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반드시 말씀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리 교육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신비로운 체험은 자신을 올바르게 보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체험 안에 체면이 걸리면 말씀 없이 자기 열심으로 치닫게 되어 말씀의 질서를 점점 무시하기 시작된다는 사실들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은 아주 질서 있게 순종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으로 말씀의 그 질서를 지킬 때에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러한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은 전통적인 그러한 해석을 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석을 베드로라는 인물 그 자체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석을 베드로라는 그 자체로 생각하면 참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기 쉽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면 십자가를 향하여 만류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어떠한 말씀으로 전개하고 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주저없이 그를 사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만일 사단의 영향을 받는 자리에 전락할 수 있는 인간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다면 교회는 얼마나 힘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반석의 의미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확실한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의 핵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누구도 어떠한 이도 어떠한 사람도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큰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커다란 애정의 대상이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권세라는 말은 대문이라는 그러한 말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대문이 결코 교회를 흔들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이 교회나 교회 성도들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터이요 저희를 주시는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저희를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끊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군대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교회는 이 승리의 거룩한 주역이 되고 있고 또 주역이 될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가 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물론 한 교회의 성장 과정에는 진통은 언제나 항상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통을 출산하는 그런 아픔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쉽게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따라 생명 얻는 출생자들이 늘어날 때 각기 다른 환경 상황의 배경 조건을 떠나 보내기 위해서 바로 진통을 따르는 그러한 겪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25년 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진통도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탄생을 위해서는 진통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성애보다 모성애를 더 평가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자식을 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성애도 귀하지만 모성애를 능가하지 못하는 것은 어머니는 자식을 낳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어머니는 자식을 더 사랑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고통 때문에 더욱 교회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통을 영광스러운 승리의 기쁨으로 바꾸면서 위대한 교회의 내일을 위하여 새로운 비전을 우리 주님께 물어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뜨거운 심정을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전진하고 있는 몸된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뜨거운 비전을 충만스럽게 부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에서 성실한 지체가 되어야 하는 그 과제와 그 완성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애정이 식어간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이 식어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초대교회 교부들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겁니다.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어떤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핏값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생명력으로 항상 성장을 해야만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분쟁만 일어납니다. 성장에 멈춘다는 것은 생명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진통이 있고 그래도 자라야 되고 자라야 되는 생명체가 바로 교회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져 영생 얻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감격과 그리고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혼을 사랑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게 됩니다. 이 전도의 사명을 지켜나갈 때에 사단은 한 길로 와서 일급 길로 떠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의 교회를 이 순간까지 지켜주셨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이 순간까지 달려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창립 2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수양관이 다 완성되었으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목사님 모시고 함께 축제의 분위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수양관이 완성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냥 성도들과 함께 또 파리에 있는 목사님들 모셔서 함께 25주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또한 수양관에 있는 그 지역 시장님까지 오셔서 저희 축사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25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몸된 교회에 주님 앞에 산자스러 올려드리게 됩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이 구루토기, 생명을 전파하는 전도의 사명, 사랑의 사도, 이러한 모습의 아름다운 결심과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없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